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풍성히 저희가 먹고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 생각에 교회 생활에는 우리 신앙생활이죠.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에게도 사실 낭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벽하게 설교 준비를 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메모 한 줄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푸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무 기대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지만 다시 축 늘어진 어깨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낭만이 아닌가 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그 금요 성경 공부 본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체들은 냉랭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지체들에게 제출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장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빈들에서 지냈습니다. 이제 때가 저물어서 배가 고프게 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 만족하고, 다 풍성히 먹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늘 그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이 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설교에도 보면 이 진리를 통해서 교회에 관한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에서 우리가 매번 하는 어떤 성찬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성경 전체에 성찬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이 본문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천국잔치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이 본문을 연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델, 이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무리들을 섬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라고,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머리를 해서 각 지체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각 지체들이 자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에는
지금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리의 양떼들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으로 그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이 일할 동기를 부여하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시고 또 그 자원이 부족하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감사기도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에 만나를 지금 내려주시는 장면, 그것을 본문은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분명히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태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필요를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받은 것을 교회에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 옛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그 엘리사를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에서 잘 배웠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된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곡식 항아리,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옛 예언자가 베푸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핵곡식의 기적,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이 옛 예언자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옛 성도의 이 고백은 우리가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모신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과 교회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증언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부족하거나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주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모신 모든 양떼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옛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서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대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친히 당신이 옛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바로 그 목자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영적인 공급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영육, 육체 필요, 이 모든 것들은 천국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히 흘러 넘칠 만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본문이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상 실존했던 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의 목자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좀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도 진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개인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또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이 교회 부흥의 공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 교회는 왜 부흥 안 할까? 이래서 이렇다. 목사가 이래서, 성도가 이래서, 혹은 가진 자원이 이래서, 첫 출발이 이래서, 심지어는 이미지 메이킹이 이래서. 제가 아는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는 교회 이미지 메이킹에 자신의 그 사명을 걸고, 그래서 큰 교회는 돈 받고 컨설팅하고 작은 교회는 돈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그 근본 생각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저 교회는 독특하다. 뭔가 어떤 요소들을 딱 제공하면 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전국잔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계시고 목자로 참 목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만족하고 우리의 육도 만족하고 개인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시련이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체들의 뒷담지성과 기도로 해결해내고, 또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뜨겁게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교는 전도하라는,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해, 이런 말이 한마디 이유도 없지만 그토록 소위 부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사도 이단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신사도 이단의 국제적인 괴수, 성교학의 한 분야인 교회 성장학의 대가였습니다. 교회 성장학,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따지고 보면 결국 경영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학의 본질이 처음부터 그러했지만, 특별히 마케팅의 본질이, 최근에 제가 어디서 들은, 팟캐스트에서 들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그 경영학의 최첨단은 재미있게도 AI랑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성패를 제어하고,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 전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연구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심리학, 의학, 철학, 종교,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쾌감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쾌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 모든 것들이 연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싸움은 그 영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역뿐만 아니라 자원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 심리전과 체제 전쟁까지도 그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선진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 도입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적어도 그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 시작도 그렇고 진행 과정도 그렇고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주신 교훈도 그렇고 우리 각 지체들과 모인 형제자매들의 그 영적인 여정이랄까요? 그 흐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볼 때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불어날까 그런 걸 신경 쓰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잘 모실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더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해봅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 영혼의 만족함과 육체의 만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해봅시다. 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인간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의 깊은 영혼도 원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그리는 교회의 이미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무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무리를 조직하고 자기들이 보유한 자원을 보고하고 100명씩 혹은 50명 단위로 앉히고 무리들 사이로 부지런히 오가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 세우시는가? 우리가 초대교회도 보면 최초의 집사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왜 세워졌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교파마다 부르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요 임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신약 성경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사람의 임무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훈, 성경의 교훈, 우리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은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우리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야, 일꾼이 부족하다, 야.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기도하라라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신 그 동기는 이 무리들이 지금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진하여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빈들에서 떠도는 무리들 보고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서 하시다가 야, 일꾼이 부족하다, 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주님,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일꾼들은 이러한 목적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도 가난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변했을까요? 저는 주님의 의도 가운데 적어도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의 존재 의의와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것이 주님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꾼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기진하여 쓰러져가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먹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일꾼이 되는 게 어떻게?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나의 일꾼이 좀 되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의 일꾼 된 사람이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위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확언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보다 여러 차원에서 더 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들은 구원해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또 인권과 자유의 영역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자선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저술한 찰스 디킨스, 그것을 원작으로 미국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대박을 치고 있다. 법과 제도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하는데 곳곳에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잠시 역사상 존재했던 빛나는 그런 교회들은 작든 크든 문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혹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아젠다가 아닌가 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출해 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정말 작은 교회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손발이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으로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꾼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일에 더 잘 수종들고 주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움직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